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순종하고 또 따르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또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들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처럼, 때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명령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들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서로 존경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 때에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며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부담스러운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이 들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늘 상대방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의 행위라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우리가 조금만 애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깍듯하게 대한다면 그것을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런 친절, 그런 예의가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는 일,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것,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며 성도를 섬기고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일, 이런 일들은 단순한 삶의 태도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런 변화된 삶, 우리 단순한 어떤 삶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들, 미움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 그런 거룩한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11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새번역 성경은 11절에 여러 가지 명령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11절에는 딱 두 가지 형태의 동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뜨거워지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라는 표현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는 이 명령을 꾸며주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뜨거워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 없이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즉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확신은 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령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갈 때만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태도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기반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거나 환난 때에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마음을 지키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삶의 태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에 있을 때 인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의 태도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듯이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런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단순히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의 모습,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섬김의 태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 가운데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나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의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의 모습,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척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상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게임 좀 그만해라, 책 좀 읽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는 대로 살았으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마 많이 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게 유익한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고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작은 습관들조차 잘 바꾸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박해하는 자에게 쏟아붓고 싶은 그런 저주를 참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의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소망이 없지만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사랑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룩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모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